친구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친구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친구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 친구의 기쁨. 오늘 본문에서 아주 행복한 한 사람을 봅니다. 사실 그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아마도 평생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늘 침상에, 병상에 누워 지내던 그런 중풍병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그를 매우 아껴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4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건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가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님 사역, 초기 사역의 본부,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죠. 뭐 저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제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 거라지가 될 수도 있고, 제 사역의 본부가 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잠시 다른 데 가셨다가 또 다시 오셨어요. 그랬을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였는데 너무 많아서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이게 누구의 집일까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니까 예수님 집인가? 마리아의 집인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얼마 전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 왔다 갔다 하셨어요.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합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온 목적이 뭘까요? 그들 중에는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야 하기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문이 주로 크게 돌았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요. 나도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인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그저 그냥 호기심에, 그 유명한 젊은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이 동네 다시 오셨대.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서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심지어 어떤 종교인들은 질투와 분노 때문에 저 예수라는 자가 하는 말 중에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거 들으려고 앉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우리가 다 모이지만 우리가 다 같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왔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혹시 이런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꽤 오래 사신 분이에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지.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굿판이 한 판 벌어지면 그냥 거기 같이 앉아서 그냥 이웃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 판 벌어지는 거 구경이나 하고, 야, 무당춤 잘 춘다, 구경하고 나중에 뭘 나눠줘요? 떡 나눠주면 그거는 얻어먹자, 그 얘기죠. 이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옛날 교인들 중에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 굿 보는 게 습관이 되었는지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자 이러지 않고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었죠. 예배 보러 가자. 자, 예배 보러 가자.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예배 보러 가자 좀 이상하죠. 예배나 한번 잘 보고 친교 시간에 밥이나 먹자, 꼭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worship, 예배하는 거고, 동사고, 굳이 또 한 동사를 더 붙이고 싶다면 예배에는 드림의 요소가 있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건강도 생명도 다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게까지는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배 보러 가자,
뭐 습관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 자체는 위험한 말이에요. 나는 관망자가 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이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이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떡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산물, 교회 가기 때문에 얻어지는 바이 프로덕트라면 예배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상당히 지극히 옛날 한국적인 번역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preached the word라고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까요? 3절로 가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지금 이 4친구가 한 친구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메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특별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먼저 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다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좋은 자리, 명당 자리 다 잡았죠? 네, 다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나중에 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모임을 그냥 한번 교회라고 생각해 봐요. 교회라고. 자, 먼저 온 자는 기존 신자, 그리고 나중 온 자는 새 신자. 지금 새 신자가 교회에 누구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라고 생각해 보자니까요. 예? 그러면 기존 신자 때문에 새 신자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뭐 기존 신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너무 생각하느라,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혹은 그 모임에 무슨 준비위원장도 있겠죠? 자기 의무에, 듀리에 너무 집중하느라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누가 교회 들어오는데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색해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답답해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소외된 자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이거예요. 뭐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적응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포기하겠죠? 웬만하면. 뭐야? 이 교회는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네, 뭐 인사도 하네, 뭐 이런 느낌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웬만해서는 오기 싫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인사하면 그게 부담스럽다고, 아우 저기 안 갈래, 너무 잡아당겨,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균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아무도 자기 자리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 발 앞에까지, 예수님 바로 발 앞에까지 자기 친구를 딱 정확하게 모셔다 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집 밖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당시 뭐 1세기 그 당시의 집을 보면요, 그 지붕이 우리 지붕처럼 튼튼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흙과 뭐 이런 나무 잎사귀들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막 섞어놔요. 회반죽 같은 거 섞어가지고 적당히 나무 목재로 해가지고 평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남자 장정이 가면 한 뭐 몇십 분이면 때려 부셔서 구멍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약한 집이에요. 자,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조용히 경청하면서 막 청중들은 막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두둑 막
으라는 소리가 들렸겠죠? 우두둑 소리가 들리니 어디서 빛이 쫙 들어와. 그렇죠? 구멍이 났어요. 빛이 쫙 들어오더니 그 구멍이 막 점점점 커져요. 난리가 났겠죠. 그 집주인이 베드로였다면 또 성질 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점점점 구멍이 커지더니 거기로 침상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집주인도 황당하고 거기 모여있는 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생각하기 전에 내 친구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행동이. 이거를 안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우주인입니까? 이건 지나친 행동이죠. 말이 돼요?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도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결합하니까 이런 놀라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도 보세요. 교회에도 이렇게 막 지인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데리고 오면 괜찮겠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데려오자. 우리 교회 오지 마. 오면 시험 받아. 이러면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데리고 오면 괜찮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지 데리고 와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 데려오죠. 너는 니대로 잘 살아.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와서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동참시키겠죠.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자, 이제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말은 누구에게 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라고 그랬어요?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보시고예요. 아는 거는 헬라어로, 죄송하지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러고, 보는 거는 호라오. 근데 호라의 과거형 에이돈이 써있어요. 저 원어 성경도 봐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시각적으로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정말 믿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이러면 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해야지 믿음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도 있대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래요.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 작은 자야. 그냥 이건 한 인간을 그냥 그렇게 호칭하는 겁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작은 자야,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몸의 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의 치유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병만 고침받고 또 세상 나가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의 치유를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병 고침만 받는 게 중요해요? 먼저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병이 죄의 결과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또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병의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인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서 무지하게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이 중풍병을 오래 앓았다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혹시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에, 뭐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 자식 새끼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주는 고통보다 뭐가 더 괴롭냐면 죄책감이 주는 이 고통이 더 괴로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잘못된 종교는요, 사람 안에 그런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고 길들이죠. 사람을. 잘못된 종교는, 잘못된 목사도 마찬가지.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종교는 항상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에게, 병도 힘들지만 그런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했을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 죄가 마치 빚이라고 한다면 100억의 빚을 졌는데 지금 이 순간 100억을 탕감해 줄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100억 빚진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100억 빚이 날아갔을 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아멘.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아마 그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단한 말이죠. 자, 이렇게 한 병자가 이 예수님의 선포,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아마 감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한 영혼은 감격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을 시비 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여러분, 서기관은요, 스크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신학에 능통한 박사. 서기관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아주 신학 박사 학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인데, 자, 근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교회에도 앉아서 생각만 하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에도 심지어 앉아서 듣고 비판만 하는 자들도 있대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한때 그랬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외부에서 교수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이 오시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계속해요. 그 생각해봐요. 1년만 들어도 1년이 52주인데 100번 이상 설교가들이 오셔서 설교를 들으면 2학년쯤 되면 교만해지겠어요? 안 교만해지겠어요? 2년차쯤 되면. 이제는 한 100명 정도 설교를 들으니까 한 2년차 되면 뭐하고 앉아있는지 알아요?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그랬다고요. 이제는 목사님들 오시고 무슨 교수님들 오시면 그 설교 평가하면서 점수 매겼어요. 제가 실제로 점수 매겼어요. 노트도 예전에 한번 발견했다 깜짝 놀랐어요. 아목의 목사님 75점, 아목의 교수님 84점. 제가 잠깐 저도 서기관들처럼 앉아서 마음에 비판할 생각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철이 워낙 안 들었었죠. 그렇지만 참성도는 앉아서 생각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성도는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서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에 아멘이 바로 안 나오다니. 여러분, 참성도는 앉아서 생각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멘 해죠. 그렇죠?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막 옷도 입고 이러는 중에 이 TV를 틀어놨어요. 예배 실황을 틀어놨어요. TV를 딱 틀어놨는데 한마디 딱 듣고 TV를 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실천하려고. 또 더 들어서 뭐해? 실천의 말씀이 딱 나왔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뭐 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그 말씀이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텔레비전 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거죠. 듣기만 하면 뭐예요? 행하는 자가 돼야죠.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들의 분석은 정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신성모독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요? 너무나 옳은 말을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딱 맞는 말이죠.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뭘 못 보고 있어요?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 상담가, 혁명가, 뭐 미러클 메이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고 그분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피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피를 담으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 이건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로 발설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생각하기를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야.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8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어떻게 해요? 아시고 다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만 딱 봐도 표정을 보니까 이번 주가 이랬군. 이런 쪽집게 신령을 가장한 점쟁이 역할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얼굴만 보고 표정만 보고 말씨만 보고 제 생각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 얼마나 잘 가리는데 모르죠. 몰라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몰라요. 다는 모른다 이거예요.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속생각을,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모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모르실 거야. 이게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내 사정을 다 아시는 omniscient,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사정까지는 너무 바쁘셔서 돌보시지 않으실 거야.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오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들 나까지 돌보시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 문제까지는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오해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혼내십니다. 혼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 봐요. 이사야 40장 27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야훼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이 톤이 뭐예요? 위로예요? 혼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혼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네? 이게 혼내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무리 좋은 동기로 해도 100이면 99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혼내시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는 너무 좋던데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직접 혼낼 때는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던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이지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혼나면서도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자체에 많이 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야 혼나요, 읽어야. 그렇죠? 안 읽으면 혼날 기회가 없어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9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네 병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 내 죄사 병이 나았다 그러는 대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중풍 그 서기관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인가 자기가 뭐 이런 말을 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병이 나았다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생각에는 어떤 게 쉽겠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워요? 네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네 병이 고침 받았느니라. 말은 다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집사님 죄사함 받았어. 그냥 뭐 아무 내용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지만 말대로 되게 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두 개 다 쉬워요, 다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렵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한다고 우리가 선포한다고 돼요? 우리가 직접 죄를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10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는 메시아의 다른 편일 수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곧 성육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고시에서 이런 문제를 봤어요. 목사고시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사법고시 말고 행정고시 말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목사 된 그 해에 나온 문제는 아니었어요. 공부하다가 본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셨던 3년 반 동안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설교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목사 될 양반들이 이 문제에서 한 반은 틀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은 목사만 알아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11절에 우리 봤죠? 아니 다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우리 전화 소리에 신경이 쓰이셔서 지금 집중을 못 하시는데 다시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또 정신 잠깐 좋으신 분은 막 깜빡깜빡 이러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감았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까 안 뜹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죠? 그 똑같은 신적 본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영적인 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들려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면 들려오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야 막 기뻐하고 있죠. 몇 사람 빼놓고, 그렇죠? 누구? 서기관들 빼놓고 교회에서도 막 은혜롭고 오 하나님 할렐루야 다 이러고 있는데 몇 사람은 시험받아 있어. 그런 일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몇 사람? 4명. 당연히 그렇죠. 4명. 4명이 제일 기쁜 거죠. 지금 4명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꼴이 어떨까요? 꼬라지라고 할 뻔했는데 그 4명의 꼴이 어떨까요? 지금 이거는 뭐 먼지 구덩이에 뭐 그냥 구멍을 내느라고 이건 막 먼지 때 막 땀 범벅이 돼서 거무죽죽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지만 그 얼굴만은 빛나고 있겠죠?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쁨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네 친구의 기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혹은 육신의 병상은 아닐지라도 그 영혼이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던데요. 아직까지 제가 그분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말도 안 들어요. 자, 그런 마음에 핑계가 생길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내 친구들을 생각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내 친구들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난관을 뚫고 나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난관을 뚫고 나간다고요. 난관을 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든지 사랑이 없든지 둘 다 없든지. 자, 혼자 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난관을 뚫고 못 갔을 거예요. 혼자 했으면. 근데 몇 명이라 가능했어요? 4이라 가능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힘들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이 있어. 혼자는 안 되는 일도 있어. 어떤 일은?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 집사님 도와줘요. 권사님 기도해줘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친구는 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봤죠. 영혼의 구원, 육신의 질병의 구원,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봤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신난 일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보다 신나는 일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신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영혼을 향한 절대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회복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